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우리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이나 반복합니다. 매일 한 번씩 그분이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음성입니다. 7장의 묵상을 따라 어둠이 빛 앞에서 물러서듯 두려움이 사랑 앞에서 자리를 내어주는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처럼 우리 뒤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막연한 불안이라 부르지만 사실 두려움은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직장을 잃을까? 자녀가 잘못될까? 병이 재발할까? 사랑하는 이가 떠날까? 두려움은 언제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회피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 주님은 그들의 두려움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 뒤에 숨은 믿음의 부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오늘 7장의 묵상은 그 두려움의 이름을 정직하게 부르고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한 분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척감정적 고백을 두려움으로 기록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죄가 들어온 순간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너진 자리, 그 공백을 두려움이 채웁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매일 한 번씩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움의 해독제는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가 두려움을 녹입니다. 사도 요한은 두려움의 정체를 꿰뚫는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 1서 4장 18절. 두려움의 뿌리는 형벌에 대한 예감입니다. 내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예감,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예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형벌을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과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이 사랑을 실제로 아는 데서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한쪽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더 잘해야 받을 자격이 생기고 실패하면 거절될 것 같은 예감이 늘 따라다닙니다. 성취가 흔들리면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결국 그 뿌리에는 버림받음의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다른 한쪽은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이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주어졌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성취의 대가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주신 선물이며 두려움의 뿌리를 잘라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복음 1장 11절. 이 음성은 그분이 아무 사역도 시작하기 전에 임했습니다.
사랑은 성취의 대가가 아니라 존재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방 안이 캄캄할 때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빗자루로 쓸지 않습니다. 그저 스위치를 올리면 됩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저항할 틈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둠은 실체가 아니라 빛의 부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 1서 1장 5절. 그분이 오시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어둠을 분석하지 말고 어둠과 싸우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단지 빛이신 그분을 향해 얼굴을 돌리십시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듯 우리의 영혼이 그분을 향할 때 그림자는 등 뒤로 물러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의 사슬에 매인 몸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남긴 말씀이 오늘날 두려움에 떠는 모든 이들의 나침반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아뢰라입니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직접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을 쏟아낼 때 비로소 그 짐이 우리 어깨에서 그분의 손으로 옮겨집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문이 아니라 짐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염려를 옮기는 세 가지 동작이 있습니다. 첫째, 아뢰라입니다. 그분은 이미 다 아시지만 입술로 고백할 때 비로소 짐이 내 어깨에서 그분의 손으로 옮겨집니다. 기도는 짐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둘째, 다 맡기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헬라어 원어는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의 등에 완전히 옮겨 싣는 동작입니다. 절반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큰 것도 작은 것도 모두입니다. 셋째,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시편 기자는 깊은 환난 속에서 선포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염려하는 자는 분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골방에서 잠잠합니다. 그분이 그분 되심을 인정하는 순간 문제는 그 자리에 있어도 그것을 보는 마음은 평강 아래 들어갑니다. 두려움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그 위기 앞에 혼자 서 있다고 느낄 때 가장 깊어집니다. 같은 어둠이라도 곁에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리면 견딜 만합니다. 그러나 사방이 텅 비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 작은 그림자도 거대한 공포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이 고립의 착각을 깨뜨리시려 성경 전체의 한 문장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을 때, 여호수아가 거대한 가나안을 마주했을 때 그 약속이 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사야 41장 10절. 환경을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두려움은 부재의 그림자입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인식되는 순간 그림자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두 종류의 자리에 우리는 동시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고립의 착각입니다. 사방이 텅 비어 보이고 작은 그림자도 거대해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통제하려 몸부림치게 되고 혼자라는 외로움이 짙어집니다. 다른 한쪽은 동행의 인식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곁에 한 분이 계심을 알아채고 같은 어둠도 견딜 만해지며 맡길 수 있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예수님도 산 위에서 떠나시기 전 마지막 말씀에서 그 약속을 다시 묶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분은 약속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랑받는다는 확신만큼 인간을 담대하게 만드는 힘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결핍에서 자랍니다. 나를 지켜봐줄 눈이 없다는 느낌, 내가 실패하면 버려질 것이라는 불안, 이 세상 어디에도 내 자리가 없다는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어깨를 웅크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존재이고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다윗은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버림받음의 두려움에 가장 깊이 찔린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담대함은 내가 만든 감정이 아니라 사랑받고 있다는 진실이 내 안에서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를 떠났듯이 베드로가 파도 위에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듯이 두려움 없는 믿음은 언제나 한 발자국의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라앉기 시작한 이유도 단 하나,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라앉는 순간 그가 외친 외마디 위에 곧 손이 임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1절. 그 손은 지금도 우리의 외침 끝에 임합니다. 환경을 응시하면 우리는 가라앉지만 그분을 바라볼 때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걷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7장의 묵상을 걸어왔습니다. 두려움의 정체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온전한 사랑이 그것을 내쫓는 비밀을 다시 들었습니다.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사라지듯 그분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은 머물 자리를 잃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3가지 동작 위에 우리의 일상을 다시 놓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약속을 다시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랑받는 자의 담대함을 회복하고 마침내 베드로처럼 한 걸음의 순종을 향해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 마지막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용기는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함께 계신 분을 인식한 상태입니다. 다음 회에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